천문 하늘에 묻다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영화는 세종과 조선시대 최고의 발명가였던 장영실 간의 신부를 뛰어넘은 우정을 다루는 그런 영화입니다. 영화에 보게 되면은 하루는 밤에 별을 관측하는 것, 세종이 그것을 너무 좋아했는데 비가 오므로 인하여서 하늘이 어두워서 별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옆에서 장영실이 별을 보지 못해서 너무나 안타까워하는 이 세종을 보면서 한 가지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방 안에서 빛을 볼 수 있도록 창호지에다가 검은 먹을 칠한 뒤에 송곳으로 구멍을 뚫습니다. 그리고 나서 방에서 창호지 문을 쳐다보게 되는데 그 모습이 마치 캄캄한 밤하늘에 빛나는 별처럼 보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영화에 보면 이 세종과 장영실이 그 방 안에서 비록 밖에서는 하늘의 별을 볼 수 없지만 방 안에서 스며져 나오는 빛을 보면서 함께 흐뭇해하는 그런 장면이 있습니다. 창호지에 구멍이 난 것, 볼품이 없지요. 예전에 시골 문을 보게 되면은 오래되면은 때도 가기도 하고 그리고 찢어지기도 하고 곳곳에 구멍이 나 있습니다. 밤에는 잘 모르지만 낮에 그거 보게 되면요 참 보기가 흉합니다. 그런데 그 구멍 뚫린 그곳에 빛이 스며져 온다면은 그곳을 통해서 빛이 들어와서 그곳을 보게 된다면 그 창호지는 더 이상 구멍 뚫린 창호지가 아니라 아름다운 모습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구멍이 났습니다. 영혼이 구멍이 나게 되고 곳곳에 죄로 말미암아 만신창이가 되었잖아요. 그것만 보면 얼마나 보기가 흉한지 모릅니다. 마치 구멍 뚫린 창호지하고 똑같아요. 그런데 거기에 빛이 들어오게 되면은 그 창호지가 새롭게 보이듯이 그 죄인이 새롭게 회복이 되게 되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나? 주님께서는 이따금씩 제자들에게 강조하셨습니다. 누가복음 5장 31절 32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아멘. 오늘 말씀 10절에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0절 같이 읽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 땅에 병든 자가 없으면 의사라는 직업 사라지겠지요. 필요가 없습니다. 병든 자가 있기 때문에 의사가 존재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병든 자, 죄인을 위해서 주님께서 오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병든 자로 인하여서 의사가 필요하듯이 죄인을 위하여 주님께서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죄인 된 자는 이 땅에 오신 구원자 되신 예수님을 만나야지 다시 소망을 얻게 되고 영생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죄인 삭개오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길을 지나가시는데 삭개오가 그 소문을 듣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보고 싶은데 두 가지 연약함이 있습니다. 첫째는 삭개오의 키가 작았다. 또 하나는 많은 사람이 있었다.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마다 제자들뿐만 아니라 많은 무리들이 따라다녔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는데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한번 보고 싶은데 키가 작아서 또 많은 사람들 때문에 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삭개오가 어디로 올라갑니까? 돌무화과 나무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곳에서 지나가시는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보시죠. 그곳에 수많은 사람이 있었는데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 있는
삭개오를 우리 주님께서 주목하시고 삭개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 말씀이 5절이거든요. 5절 한번 보십시오. 함께 봅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아멘. 그 나무에 올라가 있는 삭개오를 주님께서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오늘 내가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내 집에 가겠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묵상을 할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요, 주님께서는 삭개오의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삭개오야. 이 삭개오라는 이름의 뜻은 의로운 자, 깨끗한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주님께서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실 때에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7절 말씀 보십시오. 7절. 뭇 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로 들어갔도다 하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삭개오를 죄인이라 그렇게 불렀습니다. 깨끗한 자가 아니라는 거죠. 의로운 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2절에 보게 되면은 삭개오의 지위, 그리고 삭개오가 어떤 경제적 형편을 가지고 있었는가 기록된데, 2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회적 지위는요, 세리장이었습니다. 당시 그래도 높은 장, 직책을 가졌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당시 세리라는 것, 우리가 알듯이 허가받은 도둑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허가받은 도둑, 그 나라에서 허가해준 도둑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에게 때로는 세금을 많이 징수하게 되고 거기에서 얻는 차액을 가지게 되는 그 세리가 그런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허가받은 도둑이라 불렀습니다. 그 세리 가운데 삭개오는 세리장이다. 우두머리라는 거잖아요. 세리 가운데 세리장이다. 그것만 봐도 사람들로부터 좋은 평판을 받지 못합니다. 또 하나는 보니까 또 그는 부자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부자. 이 삭개오가 어떻게 부를 축적했는가? 성경 말씀에 나와 있지 않지만은 그가 세리장이고 부자다. 세리장이라는 부정적인 직위니까 그것을 통해서 얻게 된 부, 그것을 통해서 세리장이었던 이 삭개오가 부자가 되었다. 그렇게 짐작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삭개오는 세리장이요 부자였는데, 안타까운 것은 자기 이름에 걸맞는 삶을 살지 못했고 사람들로부터 죄인이라 그런 취급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실 때에 저가 죄인의 집에 들어간다, 그런 말씀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요, 삭개오를 보시면서 삭개오야, 다시 말해서 의로운 자야, 깨끗한 자야, 그렇게 불러주셨어요. 지금까지 인생을 보면은 의로운 자도 아니요 깨끗한 자도 아닙니다. 사람들에게 대접받지 못하는, 인정받지 못하는, 죄인 취급당하는 그런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요, 삭개오를 향해서 삭개오야 그렇게 불러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삭개오를 부르시면서 주님의 마음이 어디 있는가? 우리가 주님의 성품을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는 지금까지 이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았는가, 그것도 중요하지만 주님께서는 언제나요, 이 사람의 남은 인생을 보셨어요. 남은 삶을 보셨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삶보다 남은 삶이 훨씬 더 짧다 하더라도 주님께서는 남은 삶, 가치 있게 살기를 주님께서는 원하셨던 것입니다. 어디에 보니까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우리에게 있어서 내일은 남은 인생의 첫날이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좋은 말 아닙니까? 나에게 있어서, 우리에게 있어서 내일은 내 인생의 남은 여생 가운데, 남은 인생 가운데 첫날이다. 첫날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삭개오가 지금까지 어떤 삶을 살았는지 다 알고 계셨어요. 삭개오의 이름도 아셨고 수많은 사람 중에서 삭개오를 주목하십니다. 그러면서 삭개오야 이름을 불러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은요, 지금까지 살아온 삭개오의 삶보다
앞으로 예수님 만남으로 변화되어서 살아갈 삭개오의 인생을 주님께서는 주목하셨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이 부르심, 자신을 향해서 죄인이라 하지 않고 예수님께서 내 이름을, 수많은 사람 가운데 내 이름을 삭개오야, 의로운 자야, 깨끗한 자야 불러주시는 그 주님을 통하여서 삭개오가 얼마나 큰 위로를 받게 되었겠습니까? 여기에 은혜가 있는 거예요. 또 하나는요, 예수님께서는 삭개오에게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삭개오를 향해서 속히 내려와라. 목적이 무엇입니까? 내가 내 집에 오늘 유하겠다. 주님께서는 삭개오의 집에 유하시기 위해서 나무 위에 올라가 있는 삭개오, 속히 내려와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복음서를 읽어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이 따끔씩 가끔 집에 들어가시는데 예수님을 초청하셔서 집에 가신 적이 대부분입니다. 회당장 야히로 예수님을 집으로 초청했습니다. 다 죽어가는 딸을, 12살 된 딸을 살리기 위하여서 다른 방도가 없어서 예수님께 찾아가서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모시고 왔습니다. 예수님께서 마르다와 마리아 집에 들어가셨거든요. 길을 가시는 예수님을 마르다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였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길을 지나가시는데 마르다가 예수님을 부르는 것이요, 저희 집으로, 자기 집으로 모시는 것입니다. 영접하였다. 극진하게 대접해 드리고 싶어서 자기 집으로 모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신 거 보게 되면 삭개오가 자기 집에 모신 것도 아니에요. 그것까지 생각도 하지 않았어요. 나무 위에 올라간 것, 예수님이라는 분이 지나가시는데 그분이 어떤 분이신가, 거기에 호기심이 있어서 나무 위에 올라가서 지나가시는 예수님 바라보는데, 쳐다보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자기를 알아보시는 거죠. 자기 이름을 부르시는 겁니다. 그리고 속히 내려와라, 내가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내 집에 가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삭개오는 자기가 원치도 않았는데, 전혀 도무지 생각 못했는데 예수님께서 자기 집에 오신대요. 죄인의 집인데, 사람들이 다 꺼려하는 집인데, 아마 부자였기 때문에 집도 꽤 넓지 않았겠습니까? 이것저것 갖춘 것도 많이 있었을 것이고, 방도 여러 개 있을 수도 있고, 또 맛있는 고급 음식들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로부터는 죄인이다, 그렇게 취급당하면서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내 집에 오시겠대요. 내 집에 오시겠대요. 사람들로부터 수근수근 거리는 소리를 들으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삭개오의 집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예수님의 별칭 가운데 예수님을 향해서 사람들은 죄인의 친구, 세리의 친구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면서 힐난하기 위해서 비꼬는 말로 그런 말을 했지만, 예수님 입장에서 보게 되면요, 예수님 편에서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가장 잘 이루고 계심을 사람들로 통해서 증언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죄인을 위해서 오셨잖아요. 병든 자를 위해서 오셨잖아요.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죄인의 친구, 세리의 친구라고 말씀을 듣는 것, 이야기를 듣는 것, 그것은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잘 감당하고 계신다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나쁜 마음으로, 불편한 마음으로 이야기했겠지만 예수님께서는 친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친히 알고 계셨던 것이죠. 친히 증거하였던 것입니다. 죄인의 집에 들어가신 예수님, 오늘 8절에 보게 되면 놀라운 변화가 있잖아요. 이 삭개오가 변화가 되는데 8절 한번 보십시오. 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아멘. 지금 주님께서 삭개오에게 하신 말씀은 삭개오야 내려와라, 내 집에 유하겠다, 그 말씀이었습니다.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신 예수님께서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않으세요.
7절에 보게 되면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리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로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앞에 앉혀놓고 지금까지 세리장으로 있으면서 지금까지의 삶을 하나하나 허물을 덜추어내면서 이름은 삭개오인데 왜 이름에 걸맞는 삶을 살지 못했냐? 주님께서 덜추어내었다면 아마 삭개오가 불편해서 마지 못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삭개오가 두 가지 약속을 해요. 자기 소윤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습니다. 또 하나는요,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배로 갚겠습니다. 네 갑절로 갚겠습니다. 그 두 가지 약속을 합니다. 주님께서 그 어떤 말씀도 하지 않으셨는데 주님께서 우리 집에 들어오신 것 외에는 다른 어떤 말씀도 없었는데요, 주님께서 오시니까 죄인의 집이 변화가 되는 거예요. 어두움을 물리치는 것은 빛밖에 없잖아요. 다른 것으로 안 됩니다. 죽음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생명, 부활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오시기 전에는 이 삭개오의 집은요, 죄인의 집이었습니다. 나름대로 부자여서 가진 것은 많고 이것저것 집안에 많은 것을 들여다 놓았겠지만은 영적으로 볼 때는 그 삭개오는 죄인이에요. 어두컴컴합니다. 근데 빛 대신 주님께서 그 자기 집에 들어오게 되니까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주님께서 계시는 것만으로도 변화가 일어나요. 어둡게 캄캄하게 있다가 빛이 들어오게 되면, 등불을 켜게 되면은 그 안이 다 보이지 않습니까? 불을 켜기 전까지는 어떤지 모릅니다. 근데 불을 켜게 되면은 안이 어떻게 얽혀 있는지, 어지럽혀져 있는지, 무엇이 문제인지 그것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집에 들어오시니까, 삭개오가 예수님과 함께 하니까 삭개오에게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것은 단순히 물질로 그냥 하겠다, 그것이 아닙니다. 그 뒤에 이어지는 말씀을 보게 되면 한번 말씀 보십시오. 9절 말씀 보시죠. 9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삭개오의 약속,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그리고 혹 빼앗은 것이 있으면 네 갑절로 갚겠습니다, 이 약속을 들으신 후에 삭개오에게 놀라운 구원을 선포하십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삭개오의 약속은요, 한 가지 그냥 약속이 아니라 여기에는 회개가 들어가 있고 믿음이 동반된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 아브라함이 행함으로 구원받은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로 여기신 것은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삭개오는 주님 앞에서 믿음을 고백하게 돼요. 그리고 자신의 삶을, 지금까지의 삶을 보면서 회개하게 됩니다. 주님께서 아무 말씀하지 않으셔도 스스로 주님께 회개하고 주님께 믿음을 고백하게 되고 앞으로 지금까지는 다른 삶을 살아가겠노라, 예수님 앞에서, 거기 있는 사람들 앞에서 약속을 한 것입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 주님께서 함께 거하시고 주님께서 찾아오시면 삭개오와 같은 놀라운 은혜와 놀라운 회복과 변화가 우리 인생과 우리의 삶 속에도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마다 능력이 나타났잖아요.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마다 회복이 일어나게 됩니다. 마태복음 14장 34절 한번 보십시오. 34절입니다. 그들이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니 그곳 사람들이 예수이신 줄을 알고 그 근방에 두루 통지하여 모든 병든 자를 예수께 데리고 와서, 36절 같이 읽습니다. 다만 예수의 옷자락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으니라. 아멘. 어떤 자가 손을 대든지 간에 36절 끝에 보니까 다 나음을 얻으니라, 그렇게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지금까지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지금 또 어떤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지, 신분이 어떤지, 나이가 어떤지, 성별이 어떤지 간에, 인종이 어떤지 간에 관계가 없었어요.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는 자마다 다 나음을 얻으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소망이 되고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말씀입니까?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마다 변화가 일어났어요.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삭개오, 예수님께서 찾아오심으로써 인생이 달라지잖아요. 인생이 변화됩니다. 그 이후에 삭개오가 어떤 인생을 살았는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자기 집에 찾아와서 자기를 변화시켜 주신 주님을 생각하면서 평생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새로운 인생을 살았으리라, 우리는 충분히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오늘 말씀은 찬양으로 마무리하면 좋겠는데요, 말씀을 준비하는데 그 나무 아래서라는 그런 찬양이 떠올랐습니다. 한동안 많이 불렀던 찬양인데,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10절 말씀에 나와 있는 이 삭개오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삭개오의 내면, 그리고 수많은 사람 가운데 나무에 올라가 있는 삭개오의 이름을 부르면서 내려와라, 속히 내려와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말씀하신 주님의 그 사랑, 그 은혜, 그것을 묵상하면서 이 찬양이 지어지게 되었는데, 이 찬양으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도, 하나님 내 인생 속에도 이와 같은 변화가 한 번이 아니라 5년 전에 10년 전에 청소년 때 있었던 변화가 아니라 매일마다 나를 찾아오시는, 매일마다 나에게 역사하시는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어제보다 조금 더, 오늘보다 내일이 좀 더 변화되는 그런 은혜의 삶을 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넌 내려오라 그 나무 아래로, 인생의 마음 그를 지으시니 앞으로, 오래 외로웠던 너의 지난 삶에서 나와 넌 내려오라, 넌 내려오라, 내게로 오라. 사람이 산다는 일은 참으로 이상한 일 같아. 얻으려 애써도 결코 얻을 수 없던 무언가, 어쩌면 그게 이유일까. 내가 이 나무 위에 오른 이대로는 아닌 듯 내 안 멈추지 않던 그리움, 그때 넌 내려오라 그 나무 아래로, 내가 서 있는 그 아픈 삶 내려놓고 마른 풀잎 같던 너의 지난 삶에서 나와 넌 내려오라, 넌 내려오라, 내게로 오라. 수많은 사람들 중에 나는 언제나 혼자였지. 많은 걸 가져도 항상 내게 없는 것마음, 누군가의 마음, 넌 내려오라 그 나무 아래로, 인생의 마음 그를 지으시니 앞으로,
오래 외로웠던 너의 지난 삶에서 나와 넌 내려오라, 넌 내려오라, 넌 내려오라. 그 나무 아래로 내가 서 있는 그 아픈 삶 내려놓고 마른 풀잎 같던 너의 지난 삶에서 나와 넌 내려오라, 넌 내려오라, 내게로 오라.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마음에 품습니다. 혹 우리의 삶이, 우리의 모습이 삭개오의 모습이 아닙니까? 우리를 돌아보게 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찾아오시는, 늘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랍고 고마운지, 아버지, 남은 인생 날마다 변화를 경험하게 하시고 날마다 회복을 경험하게 하시고 우리의 남은 인생에 하나님께 영광 되기를 원합니다. 삭개오가 진정 삭개오가 되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인생 속에도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말씀을 품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외롭고 쓸쓸한 여러가지 어려움 속에 거해 있다면 우리 주님께서 찾아와 주셔서 저희를 회복시키시고 속히 내려와라, 오늘 내가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아무도 반기지 않는 이 죄인의 집, 삭개오의 집에 우리 주님께서 들어가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언제나 고백합니다. 주님의 보혈로,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사랑으로 회복이 되고 구원받은 것을 날마다 기억하게 하셔서 예전에 변화된 그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변화를 경험하게 하시고 날마다 나를 찾아오시는 우리 주님을 배우게 하여 주옵소서. 회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생명과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